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유혹은 대부분 외부에서보다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유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입니다.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능력은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국가고시를 친다거나 혹은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솔깃해서 귀를 기울이겠지요. 그의 능력이 탁월하다면 그의 말을 더욱더 신뢰할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은사가 있다면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이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사람을 치유하는데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같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과 은사를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자기 사역을 위한 도구로 만들 때 거짓 선지자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과 은사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를 떠나야 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지요. 목사로 부름받은 자가 거짓 설교를 하고 은사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작용하는 악한 영이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둘째로 가족입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와 교제를 단절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물리적으로 가족을 등지거나 그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죽이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즉, 도덕적, 윤리적 법보다는 신앙적, 또 말씀의 법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 혹은 친척 중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왜곡시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섬기는 일 중에 가족의 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과 비롯된 여러 가지 행사를 주일날 만들고 서로를 위해서 그날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신자는 단호히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우선이기 때문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족 간의 평화를 깨트린다면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장 제일된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한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사랑이 가장 큰 법이며 우리 이웃과 가족도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로는 군중심리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직장 동료, 학창시절 친구들, 여러 가지 동호회 및 모임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우리에게 당신만 일요일 시간을 비우면 우리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다, 다 함께 갈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그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편협한 시각과 편견을 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편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기독교 예배에 대한 존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교 시절 친구들이 주일날 결혼식을 할 때 내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거나 친구의 저격까지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역자이며 주일이 그들의 친구인 나에게 어떤 날인지 존중한다면 그들은 그날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주일날 내가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주일에 대한 존중 없이 신자인 여러분이 편협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웃 혹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이 나의 신앙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를 위하여 세 가지 유혹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유혹을 이길 충분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